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복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286장 찬송입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힐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선포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고집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남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을 의지하며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열고 사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더 입혀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는 일상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 원하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내놓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약하고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4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을 먹기 전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코로나가 무서우시냐고. 왜 무서우시냐고.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코로나를 왜 무서워하냐고 여쭤봤어요.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성도들한테는 묻지 마라. 이상한 사람 된다. 온 나라가 다 무서워하고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묻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가 무섭죠. 무섭죠. 왜 무서우시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난 이래서 무섭다. 저희 어머니는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무섭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치사율이 높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다시 또 교회가 또 늘 구설수에 오르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지금 이런 시국 가운데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일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홍해 사건을 친히 경험하고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우리 27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정말 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을 그들이 찬송하고 있고 또 그들의 이 구원에 대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이 황홀감, 정말 이 구원이 정말 멋지고 좋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름다운 시감과 또 장중한 시체로 심오하게 표현한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산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여기에 강조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항복입니다. 완전한 항복. 이 고백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함을 받은 자의 구원받은 현실, 또 구원받은 결과에 대한 항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항복이 아니라 열방이 듣고 뜨는 일로 중요한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블레셋 주민이, 15절 에돔 두령들이, 모압 영웅이, 가나안 주민이,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밝혀지고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또 구경꾼일 수 있는 제3자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하여 놀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놀라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다 놀랍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온 세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구원을 경험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방불한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찬송과 감격을 현실에서 매일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구원을 경험하고 출애굽기 15장에 놀라운 찬송과 감격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을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으니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격 가운데 있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출애굽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의 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과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동시에 해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우리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438장 찬송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뭐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얻었는 것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화한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어디요?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도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 이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유랑 생활 속에서 늘 뭡니까?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러워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케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건 뭐냐면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게 허락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받기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마음이 천국이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상황들이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이 영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을 받으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어떤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더러움과 무지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게 더러운 것이고 어떤 게 죄악된 것인가를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영생이 뭔지를 자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죄가 뭔지, 생명이 영생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인생, 우리가 육신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고 또 우리의 마지막이 뭔가,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의 자리에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릴 때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반드시 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고 우리의 끝이 어딘가.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는 짐승과 방불하게 살던 자리로부터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졌어요.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답게 산다, 이 말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얻은 모든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효과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영적인 자각이 생기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분명하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가 분명해진다. 이 모든 일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아주 작습니다.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어떤 기적과도 바꿀 수 없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게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니 이것하고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작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효과를 어디에? 환경과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자 그 앞에 있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뭐였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15장이 지나기 전에 뭡니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을 확인케 되어질 것입니다. 21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18절까지 찬양을 하고 또 미리암이 또 찬양하고 그래 놓고 22절에 와가지고 그들이 돌아서자마자
3일 만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그것처럼 구원 이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동일한 불만, 동일한 원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불만이 뭐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게 뭐 있습니까? 왜 아직 내 환경과 형편은 달라진 게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늘 불평이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달라진 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저들과 우리는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예정은 이제 생명과 진리와 진정한 승리의 자리를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표류하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에 바람 불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기 바람 불면 저쪽으로 휩쓸려가는 그런 표류하는 배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우리에게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이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기분 따라, 세상 유행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애쓴 것이 헛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무효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부활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헛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지난 주일날 종말론적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의 발부둥, 세상에 속한 자들의 소원과 모든 노력은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쌓는다 할지라도 그 쌓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요 헛된 것이요 지나가면 다 뭡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지만 이 땅에 쌓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도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환경과 조건은 구원을 얻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야 할 종말이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분별하고 그 권리와 책임을 누리는 일은 즉각적으로 허락되어져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모든 애씀, 이건 우리에게 책임으로도 주어져 있지만 이 삶은 우리에게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특권이라니까요. 우리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정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것을 매진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큰 가치, 우리가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우리의 종말론적 삶,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기뻐하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삶,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리는 물질이 없다. 우리는 또 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기가 반드시 가치를 두고 있는 일에는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도 거기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일에는 아무리 물질이 없다 해도 거기에 쏟아붓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우리가 가장 경외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가장 높여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집중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저러노? 오늘 이 시간에 문 닫지 않고 9시, 10시, 11시까지 문 열어놓으면 더 잘 될 텐데 왜 이러노? 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이 시간에 시간을 내가 여기 앉아 있노?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요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주의 일을 할 때가 제일 기쁘고 우리의 삶의 활력이 넘쳐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같이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15, 16, 17절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하라.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환경과 조건으로서는 신앙을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대구 땅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지금 초등학교 가보면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한 반에 1명, 2명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다수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 그리고 죄로 힘을 삼습니다. 죄를 따라 살아가고 죄 짓는 것으로 힘을 삼고, 그리고 자신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로 가는 게 옳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예수 그렇게 믿으면 죽는다. 니만 예수 믿나? 니만 교회 다니나? 니는 왜 그래 벨나게 예수 믿노?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끌고 가고 모두를, 그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네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니만 잘났나? 니 때문에 내가 지금 위험해지잖아. 그렇죠? 빛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악 한다리는 세상에, 한다리는 하나님께 걸친 그런 어정쩡한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외면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나는 성도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하여 그 삶을 살려고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기적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서 찬송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워지고 오늘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확인되어 그 삶을 우리가 미루지 않고 오늘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요. 자는 다르다.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은 다 싸우고 망가뜨리고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일에 다 일조하는데
저들은 살리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네. 그걸 저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 죽음의 해답이 있습니까? 죽음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죽음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죽음의 슬픔이 우리를 잠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겐 내 인생이 해답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해답이 있는 인생이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아주 값비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참다운 이해가 우리에게 날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자들의 찬송과 비교할 수 없는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는 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어떤 환경과 조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그 결국을 나는 바꾸지 않으리라. 불평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므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가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신 이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사람 다 나 몰라줘도 오직 저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맡겨주신 사명, 오늘 맡겨주신 직분, 오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하나님 분명하게 확인케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그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내시는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오늘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길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하나님 여리고같이 아버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 큰 힘들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 믿음의 삶 걸음을 옮겨나가는 동안에 확인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없고 맥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전가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어주지 않는 한 그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이 하나도 떼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 우리만 그 자리에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세포올놀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의 삶으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우리 김무술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드려지는 귀한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장금 이범석 장로님, 왕난수 권사님, 김무술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세 분이 드려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이 얼마나 감사요 감격이요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 가운데에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 직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이 땅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